안녕하세요. 구원이라는 말 다들 들어는 봤지만 막상 그게 정확히 내 삶에서 어떤 모습일까 그려보라고 하면 좀 막막할 때가 많죠. 뭐랄까 머리로는 아는 것 같은데 가슴으로는 잘 와닿지 않는. 오늘 저희는 김세용 교수의 저서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바탕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마치 네 개의 다른 붓으로 같은 풍경을 그리듯 이 구원이라는 하나의 실제를 어떻게 다채롭게 보여주는지 따라가 볼 겁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네 가지 그림, 그러니까 의인됨, 화해, 하나님의 아들됨, 새로운 피조물. 이게 사실 굉장히 심오한 신학적 개념들이잖아요. 그렇죠. 용어만 들으면 좀 어렵게 느껴지죠.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요. 성경이 이걸 설명하려고 아주 일상적인 이미지들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아, 일상적인 이미지요? 네, 뭐 딱딱한 법정이라던가 깨졌다가 다시 회복되는 친구 관계, 아니면 입양을 통해서 새로운 가족이 되는 그런 모습들요. 이런 친숙한 그림들을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과 그가 하신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 이 구원의 핵심을 우리가 이해하도록 돕는 거죠. 와, 네 개의 다른 붓으로 그리는 하나의 풍경이라니 시작부터 흥미로운데요. 그럼 그 첫 번째 붓질, 의인됨이라는 그림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이게 법정에서 가져온 그림이라고 하셨죠. 네, 가장 클래식하고 또 중요한 그림 중 하나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죄를 지은 피고가 재판관 앞에 서 있어요. 모든 증거가 유죄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재판관이 망치를 탕 하고 내리치면서 선언을 하는 겁니다. 무죄, 석방합니다. 이게 바로 의인됨, 영어로는 justification의 기본적인 그림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재판관 앞에서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롭다는 판결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솔직히 바로 그 지점에서 질문이 생겨요. 제가 죄를 지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무죄라고 선언하는 건 그냥 좀 눈 감아주기나 뭐랄까 일종의 법적인 꼼수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 죄가 없어진 게 아니라 그냥 없던 셈 쳐준다는 느낌이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세요. 만약 이게 단순히 없던 셈 쳐주는 거라면 그건 사실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 그림의 핵심은요. 그 법적인 판결 너머에 있는 관계의 회복에 있습니다. 관계의 회복이요? 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본질이라는 게 단순히 법규 몇 개 어기는 행위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상태를 의미하거든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보호자로 믿고 의존하며 살도록 지어졌는데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하면서 그 관계가 딱 단절된 거죠. 의인됨은 바로 이 깨진 관계를 다시 올바른 관계로 되돌려 놓는 선언인 셈입니다. 아, 그러니까 무죄라는 법정 용어를 쓴 이유가 관계를 회복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었던 죄의 책임 문제를 해결했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군요. 그렇다면 그게 어떻게 가능해지는 걸까요? 제가 한 것도 없는데 말이죠.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구절이 혹시 열쇠가 될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 원리가 아주 놀라운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나를 위한 사건으로 받아들일 때 성경은 우리가 신비하게도 예수 안에 연합된다고 설명해요. 예수 안에 연합된다? 네, 마치 한 몸처럼요. 그 결과 예수님이 하나님께 평생 바치셨던 그 완벽한 순종이 법적으로 나의 순종으로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신 게 되고요. 그의 죽음으로 내 과거의 죄가 청산되고 그의 부활을 통해 나를 올가매던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거죠. 잠시만요. 그 개념이 좀 추상적으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예수 안에 연합된다는 게 그냥 그렇게 믿기로 하자는 식의 정신적인 동의인가요? 아니면 성경이 말하는 더 실질적인 변화가 있는 건가요? 훨씬 더 실질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건 마치 접붙이기랑 같아요. 아, 접붙이기요? 네, 야생 돌감나무 가지를 잘라서 좋은 참감나무에 붙이면 그 가지는 더 이상 자기 뿌리에서 생명을 얻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참감나무에서 영양분을 받죠. 바로 겁니다. 참감나무의 뿌리로부터 수액과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전혀 다른 열매를 맺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건 내 힘으로 살던 옛 자아는 죽고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자신 있게 선언할 수 있는 겁니다.
아,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을 그 안에서 이미 다 겪었으니까. 맞습니다. 아, 이제야 퍼즐이 좀 맞춰지는 느낌이네요. 이게 왜 구원인지도 설명이 되고요. 결국 인간의 모든 고통과 불행은 우리가 가진 자원이 유한하다는 한계에서 비롯되는 거잖아요. 시간도, 지혜도, 사랑도 다 제한적이니까요. 정확합니다. 구원이란 바로 그 제한된 자원의 감옥으로부터의 해방이에요. 의인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그분의 무한한 자원을 공급받는 통로를 여는 첫걸음인 셈이죠. 인간의 업적이나 율법 준수로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한된 존재라 자기 힘으로 자기의 제한을 뛰어넘는다. 이건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니까요. 외부로부터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법정이라는 그림이 관계 회복을 말하는 거라지만 여전히 좀 차갑고 딱딱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번째 그림이 화해는 훨씬 더 따뜻하고 개인적인 느낌을 주네요. 이건 어떤 그림이죠? 네, 의인됨이 재판관과 피고의 관계를 그렸다면 화해는 원수졌던 두 사람이 다시 친구가 되는 그림입니다. 훨씬 더 친밀하죠. 아, 친구가 되는 거요? 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처럼 지내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그분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둘 사이에 가로놓여 있던 적대감이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온 거죠. 그렇다면 의인됨이 죄의 법적인 문제를 해결한 것이라면 화해는 그 결과로 찾아온 관계의 회복을 좀 더 감성적으로 표현한 것,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 둘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의인됨이 하나님과의 객관적인 상태 변화, 그러니까 유죄에서 무죄로 바뀌는 걸 강조한다면 화해는 그로 인해 우리가 주관적으로 누리게 되는 평안함. 아, 평안함. 네, 적대감에서 친밀감으로 바뀌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운 심판자로 보지 않고 나를 사랑하는 친구로 느끼게 되는 것. 여기에 더 초점을 맞춥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요. 이 그림들이 결국 가리키고 있는 실제는 하나라는 겁니다. 바로 그 지점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표현은 다르지만 본질은 하나다. 그럼 그 본질, 즉 구원의 실제가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한다. 네. 내 유한한 자원에 갇혀서 아등바등 살아가던 인생이 이제 하나님의 무한한 생명과 지혜, 사랑의 자원에 연결돼서 그것을 누리며 사는 삶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의인됨과 화해를 포함한 모든 구원의 그림이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핵심이에요. 친구 관계를 넘어서 이제는 훨씬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네요. 세 번째 그림은 하나님의 아들됨. 이건 가족 관계에서 온 가장 인격적이고 어쩌면 충격적이기까지 한 그림 같아요. 그야말로 구원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림이죠.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긴 했지만 그들은 순종에 실패하면서 그 관계를 제대로 누리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아주 친밀하게 아바, 우리말로 하면 아빠라고 부르셨어요. 아빠. 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파격적인 호칭이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자들에게, 즉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똑같이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는 겁니다. 책에 나온 비유가 정말 강력하더라고요. 영국의 찰스 왕세자가 여왕의 아들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엄청난 특권인데 우리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우주의 창조주를 나의 아빠라고 부르게 된다는 건 와, 이건 정말 차원이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됨에 의미하는 바는 실로 엄청납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나의 것으로 상속받게 된다는 뜻이니까요. 와,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영생의 진짜 의미예요. 단순히 목숨만 붙어서 영원히 지겹게 사는 게 아니라 질적으로 다른 삶. 질적으로 다른 삶. 네, 하나님의 신적인 풍성함, 그분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에 참여하는 삶을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관점에서 보니까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제자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가 새롭게 들리네요. 그들이 예수님께 나중에 영광의 자리, 그러니까 권력의 자리를 달라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인간이 자신의 유한한 자원을 확장하려는 대표적인 방식인 것 같아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세장의 방식이라고 부르셨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고 착취해서 자기 파일을 치우는 방식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이 자기를 주장하려는 의지, 즉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망이라고 진단하거든요. 네. 이 욕망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분리시켜서 유한한 자원의 감옥에 가두고 결국 한정된 자원을 놓고 이웃과 싸우게 만드는 거죠. 전쟁터처럼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바로 그 세상의 방식에서 구출하기 위해서라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해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고 말씀하셨죠. 그 섬김과 희생을 통해 우리를 세상의 도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겁니다. 여기서 창세기 속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조가 돼요. 아, 어떻게 대조되나요? 아담은 자신을 주장해서 인간 이상이 되려다가 역설적이게도 짐승과 같은 수준, 즉 인간 이하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와, 그 대비가 정말 선명하네요. 자신을 높이려다 오히려 가장 낮아졌다. 그럼 예수님은 그 간대의 길을 보여주신 거군요. 그렇죠. 예수님은 반대로 자신을 온전히 비우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고 순종함으로써 비로소 진정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더욱 역설적이게도 그 길을 통해 신적인 생명과 영광에 이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길을 따라오라고 초대하시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제시하는 인간의 유일한 초월의 길입니다. 내 힘으로 나를 넘어서려는 게 아니라 나를 내어주고 하나님께 의존함으로써 그분의 무한함에 참여하는 것. 와, 이 흐름이 자연스럽게 마지막 네 번째 그림으로 이어지네요. 새로운 피조물. 이건 단순히 법적 신분이나 관계가 바뀌는 걸 넘어서 존재 자체가 완전히 새로워졌다는 아주 급진적인 선언처럼 들립니다. 네, 가장 근본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어떤 존재일까요? 과거의 옛사람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자신을 닫아버린 채 자기 힘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던 존재였습니다. 네. 반면에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의 원래 창조 의도대로 그분께 활짝 열린 존재, 즉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고 순종하는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전혀 다른 종류의 인간을 의미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이 바로 그 뜻이었군요. 맞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우리는 그분과 함께 옛사람에 대해 죽고 그분의 부활 생명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난다는 선언이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남 혹은 위로부터 남이라는 표현도 결국 같은 실제를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나눈 이 네 가지 그림들을 한번 정리해 보죠. 우리는 구원이라는 하나의 실제를 법정의 그림, 의인됨, 인간관계의 그림, 화해, 가족의 그림, 하나님의 아들됨, 그리고 창조의 그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네 가지 렌즈를 통해 다각도로 살펴봤습니다. 이 네 가지 그림이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핵심을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구원이란 자신의 유한한 자원에 갇혀서 불안과 경쟁 속에서 죽어가던 인생이 나를 대신하고 대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회복된 관계 안에서 그분의 무한한 생명과 능력과 지혜라는 자원에 참여하여 살아가는 신적인 삶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실제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 전체가 뭐랄까 세상의 성공 공식과는 정반대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강해져라, 스스로의 한계를 네 힘으로 극복하라고 외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그림들은 진정한 초월과 자유는 오히려 나의 한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에 의존하는 데서 온다고 말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내 힘을 빼고 그분의 힘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죠. 여기서 청취자와 나누 대해 한번 생각해볼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대화는 자신의 의지를 주정하려는 세상의 방식과 의존과 순종을 통한 초월의 길이 어떻게 다른지 보여주었는데요. 지금 당신의 삶에서 이 두 가지 방식이 가장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영역은 어디인가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성과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 양육의 문제일 수도 있겠죠. 지금 당면한 그 구체적인 도전 과제 앞에서 내 힘으로 돌파하려는 세상의 방식 대신 의존함 속에서 힘을 얻는다는 이 원리를 적용해 본다면 그것은 어떤 다른 선택과 태도로 나타나게 될까요?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